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7절이에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어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어떤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그런 표현이 뭐냐면 곧다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곧게 하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하라는 거죠. 이 구부러진 것이 있고 곧은 것이 있어요. 곧다라는 건 직선에 가깝죠. 직선.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곧은 게 있고 굽어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마음을 그런 방식으로 또한 보신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성향들이 있지요. 다양한 부분에서 또 다양성이 또 있고 정도의 부분들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적인 유연함이라든지 어떤 굳세게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의지적으로 어떤 사람마다 다양할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육각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얼마나 이렇게 육각형에 다다랐는지 가장 완벽한 스펙도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결혼 상대에서도 육각형에 이렇게 육각형으로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육각형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 놨냐면 곧은 사람과 구부러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것도 많이 구부러진 사람이 있죠. 많이 휘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휘어진 게 아니라 살짝 휘어진 사람이고 직선은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most upright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upright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을 보통 그렇게 말씀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upright하다. upright이 여러분 직선 그리고 딱 직립하다. 사람이 똑바로 직립했을 때의 그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지요. 직립한 상태. 그걸 upright이라고 합니다. 올곧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떤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바로 선 사람이 있고 구부러진 사람. 이것이 외관의 모양이 아니라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도 upright이라는 단어가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upright. 똑바로 하나님 앞에 수직인 사람, 똑바로 서 있는 사람. 그게 뭐냐? 그 의미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부러졌다라는 거는 어떤 외향적인 모습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거를 upright이라는 단어를 잘 가장 설명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upright한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most upright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사람의 그 행실을 무게 달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보시면은 가장 곧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역시 곧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upright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upright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약간 잡힐 듯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잖아요. 그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7장 27절에 보시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뭘 하나 깨달았대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와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또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가 1000명의 남자 중이었죠. 1000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내가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잘 깨닫는 그분이죠. 그분이 잠언까지 썼던, 잠언에 거의 29장까지 썼죠. 나머지는 아굴의 잠언,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썼는데 뭘 발견했냐면 1000명의 남자 중에선 1명만 정도만 있더라. 1000분의 1 정도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1000 여자 중에서는 1000명 중에 1명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업라이트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잘 뒤에 이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들 중에는 그래도 간혹 아주 드물게 0.1%죠. 1000명 중에 1명이면 0.1%의 비율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지만 여자 중에서는 거의 그 정도 비율보다 더 떨어진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좀 남자 어떤 그런 성향이 조금 있으셔요. 어쨌든 그 다음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비율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마지막에 29절이 핵심입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솔로몬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정직하다라고 표현해놨지만 영어로 보시면 upright이고, 그러니까 고든 그런 올곧은 upright한 사람으로 지으셨으나, 그리고 히브리어로 봐도 야사르란 단어를 씁니다. 야사르. 맞습니다. 이 upright이에요.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upright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어떤 단어를 여러분 어떤 단어를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그 반대말이 뭔지를 알면 그 단어를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우리가 업라잇이라는 단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표현으로 나오는데, 업라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반대말이 무엇이냐? 이 말의 의미가 애매하지만 그 반대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업라이트하게 사람을 업라이트한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이 그러나예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꾀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계략이 많고 뭔가 수가 많은 사람들.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뭔가 꾀를 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본인들은 본인이 얘기할 때 본인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지혜로워, 슬기롭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업라잇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꾀가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업라잇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꾀가 없이 정직하고, 여기서는 정직하다고 표현을 해놨지만 꾀가 없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쨌든 upright이라는 단어가 꾀가 없는, 왜 세상 사람들은 꾀가 많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구부러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꾀가 많은 거를.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구부러졌다. 하나님 보실 때는 구부러진 사람이 뭐냐?
그게 꾀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뱀이 꾀가 많잖아요. 뱀이 꾀가 많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공의를 굽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공의를 굽게 한다. 공의를 삐뚤어지게, 공의라는 게 뭡니까? 바른 거거든요. 사람 관계에서 바른 거를 공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관계 가운데서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갚는 것이 공의잖아요. 안 갚은 거는 아유 뭐 너 돈 많으니까 내가 뭐 안 갚아도 되지 그냥 넘어가. 괘씸하죠. 돈이 많아도 괘씸한 겁니다. 사람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재산을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복 중에서도 물질의 복도 같이 부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찌됐건 구부러진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들이 구부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다. 정직한 자는 곧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구부러졌다, 곧다 이거는 마음의 어떤 상태, 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길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길은 그 길이 구부러지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가 뭐 좀 쉽게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자세하게는 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구부러지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곧은 사람에게 만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시편에서도 저때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See his face.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분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곧고 하나님 앞에 곧아야 하나님이 얼굴을 본다 그러잖아요. 꾀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못 봐요. 그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이지요? 그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인가요? 시몬이라는 어떤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그 마술사인가요? 그 사람이 깨닫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당신과 같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것들을 줘라.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이 도에는 관여할 것도 없고 네가 상관도 없고 네 분깃도 없을 것이다. 이 도라는 게 이 구원의 도, 이 구원에서는 넌 상관도 없다. 네 마음 자체가 바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마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벽하고자 하는 방향성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내 잘못이 있구나. 그러면 고치려고 해보고 그게 좀 안 고쳐지더라도 그런 방향성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조차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진 사람들 제가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책을 지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부르지를 않아요. 주님을 부르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거에 있어서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외적으로는 뭐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 많은 신자 수가 많이 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외부의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고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 같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그 방향성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또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여섯째 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요. 여기서는 옮겨지는 정도고 어떻습니까? 7번째 대접장에서는 산과 섬이 없어져요. 산이 없어진대요. 그때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고 아주 주된 성경의, 구약 성경의 주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그런 곳들이,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다라고 하면 글쎄 한 7개 정도 되지 않을까. 7군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제가 지금 읽어드렸지만 큰 지진이 나서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됩니다. 그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냥 하늘이 갑자기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입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렸죠. 흑암3일이라고, 저는 이것을 흑암3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환란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환란 가운데. 인재앙이 좀 제일 깁니다. 시기가. 이게 3년 반이 넘어가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나팔재앙은 상대적으로 작고 짧고, 대접재앙은 더 짧아요. 한 거의 한두 달, 길어야 3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흑암3일,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이게 큰 지진이 와서, 그리고 이렇게 해가 어두워질 수 있고, 그리고 하늘이 핑크빛이라기보다도 붉은 빛으로 바뀌게 되고, 큰 지진이 오고, 그러면 당장 집으로 가서 여러분 커튼과 외부와 차단하고 가족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흑암 3일의 시간이 3일 동안에 완전한 어둠이 전 세계에, 온 세계에, 지구에 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흑암 3일을 여러분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내용이 여러 예언하시는 분들,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경고를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 외에 계시를 받을 수 없다. 아유,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경과 반하는 모순된 주장을 할 수는 없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시지만 성경에 모순된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거는 잘못된 메시지겠지만 어떤 사건에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러 예언자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들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많은 세계 곳곳에 있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무시하다가 정말 그래서 버림받은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그 말씀이 귀한 거고 말씀이 아주 우리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방법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도 성령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도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음성,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소통하심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가 성경과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이 스키로 따지자면 양쪽에 폴대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거를 지나치게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나치게 본인의 이 원만하지 않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모든 칼질을 하려고 해요. 그분이 탁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참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그거를 만약에 거부하고 그거를 만약에 비판하고 지나치게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그것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분의 의도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는 것, 그 만남을 통해서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제대로 된 지식, 그게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지식이. 사람은 그것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원만해 가는 과정이에요.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가 한 번에 진리가 그들이 무조건 받는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만 아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영적인 장성학급에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생에게 가르쳐 주는 거랑 대학원생에게 어떤 물리학을 가르쳐 주는 거랑 같겠습니까? 물리학이든 높은 수준의 뭐 적분, 미적분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지요. 자기가 성장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원만한 이해가 이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케이스를 가집니다. 그런 과정을 가져요. 그런 코스를.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가 넘쳤지만 그것이 한 번에 그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